하나님, 심야 기도위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 이 밤에 복음이 회복되어는 밤이 되게 하옵시며 기도가 회복되고 참 전도가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 혹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은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사라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지금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의 조직과 왕국들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밤에는 새로운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2019년도 이제 출발한 지 10일 정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정리하고 기도 제목과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옛 틀을 깨고 새로운 틀을 이렇게 좀 만들기 위하여서 도전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새로운 집중, 무엇을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집중과 집중력은 다르죠. 어떤 것을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집중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세 가지의 집중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세 가지의 집중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세 가지 오직. 세 가지 오직을 여러분들이 딱 진짜 이것만 되면은 사실은 아무 걱정이 없을 겁니다. 근데 세 가지 오직이 안 되면 우리는 다른 곳에 오직을 또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힘들거든요. 이게 세 가지 오직 하라고 말씀을 계속 준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요. 만나면 범죄하기 이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오직 됐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직 됐어요.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근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만나서 죄 용서 받고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길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어디를 가도 괜찮고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애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걱정이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러면 끝난 거죠.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지. 이게 안 되면 우리들은 이제 막 돈이 오직이 되고 명예가 오직이 되고, 그렇죠. 뭐 사람이 오직이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 믿는다고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 또 염려하고 또 고민하고 또 갈등이 많고 이제 자꾸 이렇게 간단 말이죠. 우리 잘못하면.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리스도로 오직 이게 이제 답이 안 나오면 그래. 답이 안 나면 그렇게 되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왜? 학생이 답을 알고 있으면 시험 날짜가 다가와도 걱정이 없죠. 왜? 답을 알고 있으니까. 공부를 충분히 한 아이는 걱정이 없죠. 그런데 답을 모르면은 시험 보는 날이 두렵고 불안하고 막 걱정스럽고 막 허둥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직이 됐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가도 괜찮았고, 그렇잖아요. 감옥 가도 괜찮고 누명 써도 괜찮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괜찮았단 말이죠. 왜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 그래요. 그럼 우리를 빨리 점검하면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됐다고 깨닫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아, 내가 그리스도가 오직이 아니고 다른 데 관심이 너무 많구나. 이렇게 깨닫는데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지 염려는 우리는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잖아요. 첫째는 뭘 염려하지 말아요? 돈 걱정하지 마라. 돈 때문에 돈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뭘 걱정하지 마라고 그랬죠? 자식 걱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 질병, 건강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끝났잖아요. 끝났잖아요. 안 끝나요? 안 끝납니까? 목사님 그래도 그러지 내 입장 대봐요. 저는 뭐 입장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도 많은 세월 겪었거든요. 걱정할 거 없더라고요. 왜냐? 또 혹 걱정할 일이 있어도 그 걱정을 내가 한다고 그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더만.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일찌감치 두 손 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버리는 거지. 그런데 그때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때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손을 뗄 때, 내가 손을 뗄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내가 계속해서 그것을 손을 대고 만지작거리고 그리스도에 다른 거 집중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을 체험을 못한단 말이죠. 거기는 사탄이 자꾸 건드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예를 들어서 죽음의 위기가 왔다. 내가 죽어야 돼 이제. 죽어야 될 입장에 딱 서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뭔 생각하겠습니까? 인생 뭐 그렇게 그렇게 복잡하게 살 것도 없더만. 인생 그냥 가는 거더만. 그렇게 인생 뭐 길 것 같기도 않고요. 길은 것 같은데 짧고 짧은 것 같은데 길고 뭐. 인생 저희 아버님 어머님 뭐 제 주변에 어른들 살다 간 거 보니까 별로 흔적이 없어. 별로 인생 의미 없이 그냥 살다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살면 안 되죠. 과거, 현재, 미래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과거 끝났다니까요. 과거 2018년도에 있었던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죠. 그렇죠. 이제는 새로운 새날을 받았잖아요. 현재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걱정할 거 없죠. 미래 천국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우리는 힘들어합니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마귀는 자꾸 속인다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 들어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매를 맞아도 괜찮고 풍랑 만나도 괜찮아야 돼. 안 괜찮다 이 말은 아직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모른다면 이분은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걱정할 거 없잖아요. 또 걱정한다고도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머리 싸매고 걱정 근심하고 막 이러면요, 몸만 상하고 마음만 상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 가야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 다 답이 나야 된다. 답이 나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오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냐? 흑암의 나라, 사탄의 나라 가운데 그 배경 속에서 진짜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축복을 받게 돼 있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 왜냐? 통치자가 바뀌었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금이요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전에 나를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했는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니까. 주인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네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살다가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사람이 그냥 막 기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예? 어떤 분은 막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교회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막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좋다고, 응? 눈물 나온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응?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많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사탄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 그 속에 소속됐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 헛살은 것이고 인생 완전히 그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최고의 백성이죠. 우리의 통치자는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면 대통령이 잘하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가 되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237개의 나라 가운데 지금 흑암의 나라 가운데, 완전히 사탄의 나라 가운데 사단의 백성들, 너무나 인생을 다 도적맞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가서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오지게 되는 거죠. 세 가지.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성령 충만이 오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빨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내 인생 살 수도 없고, 내 주어진 지금 가정생활도 살기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내가 그리고 또 주님의 뜻을 위해서 맡겨진 사역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답이야.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것이 나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분이 세계복음만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 현장 가서 보니까 현장에 어둠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그 현장을 살려낼 수가 없더라. 영적인 대결이 벌어진 그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 성령 충만입니다. 영권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았던 요셉, 다윗, 엘리사, 그 성령의 갑절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힘이 생겨요. 성령 충만하면은 사람이 끌려와요. 성령 충만하면 경제가 따라와요. 성령 충만하면 건강도 와요. 성령 충만하면 미래를 보는 지혜가 열려요. 성령 충만이. 이게 답입니다. 답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교수님이 너무너무 교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할 것도 많고 책도 볼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깨닫고 산적해 있는 그 모든 해야 할 일을 그대로 놔두고, 바쁘지만은 그대로 놔두고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뭘 두는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는 이 일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난 이후에 일을 하는데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간단하게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말 한마디 딱 듣고 그렇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비상해집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 가지 오직입니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지 말고 묵상을 잘 하셔서 내 것으로 딱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내가 답냈냐? 그리스도로 정말 끝났냐? 그러면 편안할 텐데요. 그러면 안 끝나면은 고생합니다. 안 끝나면. 바울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한 분 몰라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난 뒤에 전에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돼야죠. 그리스도가 딱 오직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딱 오직. 그때부터 바울은 어디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답이 나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세 가지가 충분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뭘? 이게 집중해야 됩니다. 충분한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강단 메시지.
충분한 묵상.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되새김, 묵상이라는 말은 되씹고 해서 되새김질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뭔 음식을 먹어도 계속해서 깨물면 깨물수록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제가 계속해서 주일 강단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르죠. 또 다르죠. 저도 계속 묵상하니까 계속 다른 거라. 왜? 중요합니다. 충분한 묵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막 성경 신약을 썼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신약을 썼대요. 하나님께 많이 집중하셨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자세가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마음이거든. 충분한 말씀 묵상 해보세요. 왜냐? 묵상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해지게 되겠고 나에게 엄청난 힘이 옵니다. 힘이 와요. 힘이 오게 돼 있어요. 암송을 자꾸 하세요. 암송. 일주일에 하나씩만 암송해도 굉장할 텐데. 이제 이번 주면은 제가 이제 새생명 새생활을 끝나고 다음 이제 교제를 또 할 텐데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만 여러분들이 쭉 한번 훑어가지고 복음 편지부터 제가 이제 새생명 새생활까지 교재 30권을 띄었잖아요. 지금 30과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나오는 핵심적인 그건 다 암송하시면 좋아요. 해보시라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해보세요. 충분한 묵상. 그리고 충분한 묵상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한 하루에 30분 정도는 집중해서 주님 바라볼 수는 있어야 된다. 30분. 하루에 30분 정도는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봐요. 그 정도 되면 좋겠다. 나는 30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늘려서 해보세요. 자꾸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늘리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조금 하고 말고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깊은 기도를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그러면서 깊이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 보세요. 충분한 기도.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기도를 주님과 깊이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런 마음이 너무 행복하네 이런 마음이 들을 정도로 한 번만 그 기도에 어떤 맛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계속해서 그 맛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가 있어요. 기도요. 30분. 충분한 기도 30분 정도.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분은 지금 이제 말씀 듣는 것부터 하시고 또 기도문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되는 분들은 기도 시간을 점점 늘려가 버려요. 그래서 틈 나는 대로 계속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서도 기도하시고요. 차 속에서도 기도하시고요. 예? 이게 아침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깊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깊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딱 일어나 가지고 흑암을 다 꺾어버리고 아침에 내 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루에 일정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 성령이 또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해보세요. 충분한 전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어느 지역에 가시든지
아니면 교회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교회 주변을 가서 그냥 노는 것도 좋아요. 가서 다니면서 흑암 꺾고 사람들 만나고 인사도 해보고 말도 걸어보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말하면 또 이렇게 이름도 알아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말하면 잘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전도 한번 해보시라. 충분한 전도.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현장 가봐야 됩니다. 현장 안 가면 내게 있는 그 축복들이 굉장히 사장될 수가 있거든요. 현장에 가서 봐야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전도자의 삶인데, 정시 예배를 이렇게 성공을 해 가봐라. 정시 예배. 아침에 너무 분주하면은 저녁에 여러분들이 정시 예배를 해도 좋고요. 정시 예배를 통하여서 강단 메시지, 새벽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거기에서 삼오너를 찾으세요. 삼오너를. 자꾸 삼오너를 찾은 곳에서 내가 할 것과 하지 말 것들을 찾아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션, 내가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그 메시지 가운데에서 찾아내서 하시오. 그러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그냥 가는 거하고 또 다르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포럼도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럼 본론.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됨입니다. 금방 답 나오죠. 사단의 속성은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삼일체 하나님이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삼일체 하나님이 연합해서 인간을 걸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또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했죠.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 원네스,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라고, 그렇게 한 몸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 되는 하나님의 속성 자체. 그리고 부부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이 뭐냐? 많이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다 표시가 난다. 그래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을 도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가문 안에만 보지 말고 밖에 많은 우리 후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부와 부모의 역할 중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언약 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 가운데 언약이 지금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언약 전수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 가지 오직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저희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 언약이 전달되도록 계속 메시지를 주고 이걸 가르쳐야 돼. 그래서 복음의 명문, 가문, 인생이 내가 되면 된다. 나는 처음 예수를 내가 믿게 됐다. 그러면 내가 복음의 시조가 되면 되고, 또한 뭐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의 명문 가문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원단 정리. 전도자의 삶으로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새 틀을 짜시기 바랍니다. 새 틀을 따는데 개인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올해 복음으로 내가 계속해서 각인 뿌리 체질화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틀을 짜라. 현장의 틀을 짜라. 틀을 짜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소금과 빛이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녹아지면 된다. 녹아지면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잘 기억. 내가 죽으면 됩니다. 어디 가든지 내가 죽으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주장을 자꾸 하면은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요. 어느 영역에서 내가 있는 지금의 자리, 거기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역자의 응답을 받으라 그랬어요. 사역자. 올해는 말씀 사역자의 응답을 꼭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누구를 붙들고라도 말씀을 같이 나눠보세요. 올해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제가 이번 주 오후 예배 때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쭉 제가 한번 해볼게요. 구원의 길을. 그러면 그걸 보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원의 길 그리는 것을 올해는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양육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양육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육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사모노를 할 수 있도록. 왜 자꾸 사모노이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으니까 사모노를 하셔야 주님과 소통이 되게 돼 있다. 그리고 이제는 팀을 짜서 순회 전도를 우리는 돌면서 요런 이제 제자 훈련 코스입니다. 이렇게 갈 겁니다.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입니다. 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올해 여러분들이 새 툴, 나는 어떠한 툴을 짜서 올해 내가 도전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아직 확정하지 않은 분들은 그 확정을 좀 해보시고요. 우리 어린이 수련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가 있죠. 에나, 리니, 써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인가요? 예, 내일까지 저들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며칠이죠? 14일부터 16일이죠. 예, 우리 청소년 우리 진혁이하고 우리 주원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환우들,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세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로운 집중을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세 가지가 오직이 되게 하시고 세 가지 충분한 삶을 살게 하옵시며,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 내놓은 걸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